있는데 와. 네 오늘 그 봤어요? 저기 주보에 뭐라고 적혀 있게요? 진짜와 네 맞습니다. 진짜와 가차인데 제가 가서 가차를 하나 훔쳐왔어요. 와 이렇게 하나 훔쳐왔어요. 와 네. 그래서 제가 동전도 갖고 왔는데 제가 어저께 명동 가가지고 가차샵을 한번 가봤는데 제가 그 에스파 가차 하나 뽑으려고 그랬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가차가 한 번 돌리는데 10,000원이더라고요. 7,000원 아니면 10,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내용물을 좀 채워 넣으려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 한 50개 정도 되는데 50개인데 10,000원이면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근데 그래서 그냥 젤리로 좀 채웠습니다. 젤리랑 그 수련회 때 굿즈가 남은 게 좀 있어서 굿즈 조금 넣어놓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좀 돌려야 또 의미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 혹시 그 나오고 싶은 애들만 나오면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총무단이 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한번 우리 총무단 학생들 내가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한번 나와서 돌려보세요. 네. 후 박수 한번 쳐줘 박수. 후. 네 이렇게 스페셜 코인이 있습니다. 한번 돌려봐. 네 가차샵에 온 걸 환영합니다. 네. 나온다.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뭐 나왔어? 아 요거 이게 뭔지 알아요? 꽝이란 소리입니다. 꽝. 안녕. 꽝도 있어. 공짜기 때문에 꽝도 섞었어. 하리보 나왔습니다. 와 하리보. 우리 현아는 뭐가 나올까? 과연? 배지 받았습니다. 배지. 옛날에 신입생 배지. 야. 꽝이다. 네, 꽝. 김성윤은 뭐가 나올까? 한번 여기 보여줘. 수박 뭐야 이거? 젤리입니다. 젤리 박수. 제가 알기로 여기에 12,000원짜리 키링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제일 비싸요. 예. 이거 키캡으로 하는 거. 뭔가? 저기 햄버거 젤리입니다. 뭐 사실상 꽝이지 뭐. 자, 성훈이. 키링 받았다. 와! 너 하나 있지 않아, 성훈아? 없어? 오! 행운의 주인공이 되다니 우리 준혁이도 젤리 받았습니다. 젤리. 참고로 꽝이 4개 들어가 있는데 이미 2개가 나왔어요. 꽝이 딱 2개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미강이 젤리 받았습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 은성이는 뭐가 나올까? 은성이 지구 젤리 받았습니다. 지구 젤리 박수. 자 여기서 진짜 내가 안 뽑아보면 한이 맺힐 것 같다 하는 사람 5명만 선착순. 5명 선착순. 어이구 1, 2, 3, 4 딱 그래 너네까지만 받아줄게. 너네까지만 빨리. 자 빨리 뽑아볼게. 빨리. 자 혜준아 빨리. 이제 빨리 뽑아봐 순서대로. 자 꽝이 2개 남았습니다. 꽝이. 오늘 또 설교 잘 들으면 제가 코인 줄게요. 이따가 뽑으면 돼요. 과연 공기입니다. 공기. 자 과연 오! 네 키케키를 받았습니다. 와! 오! 우리 혜준이 왜 안 돌아가? 왜 거짓말해? 뭐야? 너 돈 먹었다. 돈 먹었어. 잠깐만, 내가 다시 넣어줄게. 됐다. 우리 혜준이는 이거 요즘에 이거 유행한다고 하던데 말랑이? 뭐 이렇게 스트레스 푼다는? 그 말랑이입니다. 와 박수. 말랑이.
아, 렌즈 클리너입니다. 렌즈 클리너. 박수. 제일 볼품 없는 거였는데 렌즈 클리너. 거기다가 아 잠깐만. 여기다가 넣고 확 돌려 그냥. 나왔어? 여기 아이셔입니다. 아이셔. 자, 우리 2명, 3명 남았습니다. 3명. 뭐 나올까? 아, 렌즈 클리너 안녕. 사실상 꽝이야 그것도. 자, 우리 송비. 벌써 나왔어? 송비 배지입니다. 배지. 자, 마지막. 자, 너 동전을 넣어야지. 동전 없어? 안 줬구나. 아, 미안하다. 자, 동전 넣고. 자, 돌리겠습니다. 동전 넣고. 야, 과연. 네, 젤리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저희가 가차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BGM 줄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아직 선물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따가 끝나고 혹시 원하는 친구 있으면 제가 한번 돌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직 동전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차를 해봤습니다. 가차가 뽑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국말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동전이 주어집니다. 가차를 할 때 이렇게 동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동전을 가차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돌립니다. 그럼 우리가 뭘 받죠? 네, 선물 캡슐을 받게 됩니다. 이 캡슐 안에는 우리 원하는 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게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코인 넣고 또 돌리고 또 캡슐 까보고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과정을 반복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소진이 될 때까지. 근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약간 가차를 돌리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가 가차 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 교회에 나옵니다. 매주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애들은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요.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찬양 연습합니다. 우리 여호사 찬양 같은 경우에 매주 토요일에 나와서 찬양도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은 그 신앙생활을 동전으로 환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전으로 환산하듯이 약간 할 때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나왔으니까 동전 하나를 받았고 내가 특활반을 하니까 여기 나왔다. 내가 특활반을 할 때 내가 동전 한 번 받았고 내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동전 하나 받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동전으로 환산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가지고 소망을 품습니다. 소망을 품고 어떤 소망을 품냐면 내가 교회에 많이 나왔으니까 시험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내가 좋은 학교 가지 않을까? 내가 좀 재정적으로 나아지진 않을까? 교회에 나오면 나오는 만큼 내 삶이 조금 더 복을 누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애들보다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교회를 혐오하는 애들보다 내가 좀 더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떻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우리가 가차를 돌리는 것처럼 확률적으로 좋은 게 나올 때가 있긴 합니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좋은 거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확률이에요. 어쨌거나 확률입니다. 좋지 않은 게 뽑히면 좌절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애들이 더 좋은 거를 뽑는 거와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혐오하는 애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애들이 더 잘 사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진짜 저렇게 파렴치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한 인간, 저렇게 나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지?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살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앙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무의미하구나.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그만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는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세상적인 소망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세상적인 이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그냥 이렇게 놔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한 게 문제일까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온 게 문제일까요? 찬양하고 기도한 게 문제일까요? 신앙생활을 한 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되게 유명한 본문인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3일이 지난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이 전해 듣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인은 그 빈무덤에 갔다 왔는데 어떤 천사가 저한테 이야기해 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요. 어떤 천사가 나한테 말해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패닉에 빠집니다. 정신 나갔구나 이 사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이 안 되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이 사람 제자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 왜 긴장을 하게 되냐면 이 당시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처형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 알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오해하고 이 제자들을 오해하고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더 제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엠마오로 떠나게 된 겁니다. 엠마오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죽으셨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죽으셨어요.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최악의 범죄자가 돼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악의 범죄자로 죽으신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최악의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악의 범죄자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만약에 베드로가 요한이 누군가가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 최악의 범죄자의 제자다라고 알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삶이 시련이 다가올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될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즘에 수리남이라는 거를 돌려보고 있거든요. 옛날에 보면 수리남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수리남 이거 보면 안 될 텐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수리남의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가짜 목사가 나옵니다. 가짜 목사가 나오는데 그 목사가 뭘 하냐면 수리남에서 마약을 팔아요.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교회 하는 전 목사입니다 하면서 마약을 이렇게 유통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한 5년 정도 있대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자 만약 5년 뒤에 수리남 가가지고 마약 팔고 있고 막 그래요. 막 2톤씩 막 한국으로 보내고 막 어디 저기 미국으로 보내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의 제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고맙다. 의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저의 제자라고 떳하게 말해주실까요? 심지어 만약에 저랑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은 마약과 관련된 인물은 아닌지 여러분들도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범죄자의 제자라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최악의 범죄자로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당초에 이거 코인을 하나 걸어볼게요. 애당초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도 맞는 말이야. 이따 줄게. 이따 나한테 와 알았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도 맞지만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새 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건져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고 제자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무슨 싸움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새 시대의 왕이 되었을 때 좌쪽에 앉냐 우쪽에 앉냐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겠다라고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은 세상적인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나한테 말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안 찍고 다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난 예수를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놀라서 막 도망을 갑니다. 오해를 받으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제자들이 적게는 몇 개월, 길게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처럼 그냥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파트타임적인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파트타임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풀타임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은 이게 정신이 개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이야기 해서 미안한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대 사진도 있어요. 말랐죠, 되게. 이거 되게 제가 5kg 군장 메고 막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어저께 군대 사진 찾느라 좀 애먹었는데 이거 대회 나갔을 때고 이거는 간부님들이 제가 신학교 다니는 거 알고 저한테 맨날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막 그 간부들이 목사님 잘 뛰셔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막 힘들게 뛰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간 거였어요 그냥. 네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그때 이렇게 이게 군대 얘기를 한 거는 군대에 들어가면 한 달 동안 훈련소라는 데를 들어가요. 자대를 배치받기는 한 달 동안에 완전 군인으로 개조시키기 위해서 훈련소라는 데를 들어갑니다. 근데 그 그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는 그 민간인의 때가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24시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너무 나한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어느 날 한 3주 정도 됐을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거든요. 아침 조회 때 경례를 하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막 진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겠다 막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한 1년 있다가 정신 차렸는데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정말 막 이 조국을 위해서 막 내가 내 한 몸 불살이라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들어요. 갑자기 그 정도로 24시간을 함께하는 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한 달 정도만 돼도 사람이 완전히 생각이 세팅값이 막 바뀌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같이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랑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옆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병자를 치유하는 걸 봤고 앉은 자가 일어나는 걸 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제자들은 옆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옆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했어요. 이들의 인생은 마치 교회를 하루 종일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 하루 종일 거했던 삶이랑 똑같아요. 교회에 계속 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 내던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 인생 다 걸었는데 내 인생 예수님한테 다 바쳤는데 아니 근데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심지어 최악의 범죄자로 죽어버린다고? 제자들은 굉장히 좌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 가지 탄로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 가지 드러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거짓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탄로가 난 겁니다. 거짓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탄로가 난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새 시대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멋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줄 거야. 그렇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가둬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식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최악의 정치범으로 몰리자마자 제자들은 좌절하고 허무감에 쌓여서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피하게 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했을 때 자신들의 인생을 걸 정도로 쫓아다녔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365일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을 고작 동전으로 바꿔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고작 동전으로 바꿔서 가차 돌리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뽑아내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을 간 겁니다. 예수님을 넣고 예수님을 이 가차 기계에나 넣고 본인들이 원하는 소망이 뽑힐 때까지 사용한 것밖에 안 됩니다. 원하는 결과물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한 자리 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옆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좌절합니다. 당연히 실패하죠. 예수님을 고작 동전 따위로 생각을 하는데 가차 뽑는 데 사용하는데 당연히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고작 세상이라는 기계 안에다가 넣어버리고 인간의 생각이라는 기계 안에다 넣어버리고 가차처럼 돌려버리는데 당연히 실패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그냥 세상에 복을 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내 인생을 조금 더 잘 풀리게 해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당연히 실패하고 좌절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 예배 나왔으니까 그걸로 가차 돌립니다. 내가 토요일에도 교회 나왔으니까 그걸로 동전 넣고 가차 돌립니다. 내가 말씀 읽었으니까 내가 최채하 했으니까 그거 넣고 또 가차 돌립니다.
그렇게 밥 먹기 전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또 그걸로 동전 넣고 가차 돌립니다. 그렇게 가차를 계속 돌리다가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교회 괜히 나왔네. 시간 낭비했네. 성경 말씀 읽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구하고 잘못된 거를 기대하고 있고 잘못된 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상한 거 아닌가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뽑아내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좌절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목이 마르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는데 당연히 목이 마르죠. 가차 돌리듯이 신앙의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이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전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뽑았는데 더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뜨거워지는 전에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한번 본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좌절의 길을 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좌절의 길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십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갑니다. 11km 정도가 돼요. 영락교회에서 11km면 어디까지 될까요? 알아? 너네 집이라고? 이거 맞추는 사람 내가 지금 머릿속에 있거든. 12km 반경이. 맞추면 내가 동전 또 줄게. 내가 어디일 것 같아? 과천 아니야. 잠실보다 좀 더 가야 됩니다. 잠실역보다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잠실도 사실 맞긴 한데 어디일 것 같아? 올림픽대교 어딨지? 미안하다. 뭐 어디일 것 같아? 어디일 것 같아? 왜 손 들고 대답 안 해? 여의도 맞아. 여의도. 여의도야. 이게 동쪽으로 가면은 광나루역이라고 있거든요. 성수 다음에 성수 저기 건대 입구 다음에 광나루역이라고 있어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거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11km 정도 되고 여기서 여의도까지 12km 정도 됩니다. 밑으로는 강남역까지 11km 정도 되고 위로는 약간 수유리 쪽 그쪽까지 한 12km 됩니다. 거기까지 걸어서 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하철 타고 다니죠? 아닌가요? 버스 타고 다니나? 전 차 타고 다닙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렇게 그 11km를 걸음으로 걸어가면은 얼마나 걸리냐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3시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걸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3시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걸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되게 바보 같죠? 멍청한 거 아니야? 예수님 왜 못 알아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못 알아채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냥 그거랑 똑같은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인자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고난을 당해야 될 거다. 그리고 그 인자가 죽음을 당할 거다. 그 메시아가 죽음을 당할 거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가는 길 내내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들하고 같이 식사교제를 합니다. 식사교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갑자기 뜨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쩐지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었더니 어쩐지 내 마음이 뜨거웠었구나. 내가 어쩐지 그 성경을 그 예수님께서 풀이를 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었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 뜨거워지는지 아세요? 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아세요? 확률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가차 돌리는 신앙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는 신앙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신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확률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확신에 거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뜨겁다라는 거를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은 불에 타버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불에 타버린다. 이 뜨겁다라는 거를 불에 타버린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불의 속성이 뭐죠? 불의 속성은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건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의 마음, 좌절의 마음, 고통의 마음이 태워지고 새로운 소망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와 상관없이 세상의 이제 소망과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소망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우리 아까 방송반 친구들이 신의 악단이었던 거 알아요 혹시? 아하하하. 아까 영상이 신의 악단이었어요. 신의 악단. 신의 악단 패러디한 건데 신의 악단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오, 우리도 꽤 봤네. 혜준이 봤어? 신의 악단? 오, 이 신의 악단을 내가 줄거리를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줄거리를 말해주면 북한이 배경이에요. 북한이 배경입니다.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막 심해지니까 해외에 비정부 기구가 있는데 2억 달러를 북한에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억 달러를 북한에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교회를 평양에 2개 지어라. 평양에 교회를 2개 지어라. 그리고 두 번째, 찬양팀을 만들어서 부흥회를 해봐라. 니들이 정말 그 신앙을 갖게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너네끼리 모아서 부흥회를 한번 준비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이 2억 달러를 받아야 되니까 가짜 찬양단인 승리악단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승리악단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승리악단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담당으로 북한에 박교순 소좌라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 찬양팀을 이끄는 담당으로 여기 소좌 박교순을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임명을 하고 나서 찬양팀 멤버들은 북한의 이제 지하교회 멤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좀 있었던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관련된 인물들이 뽑혀요. 그래서 이들이 몰래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박교순 소좌가 이 찬양팀 대원들하고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찬양도 연습하고 같이 찬양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박교순 소좌 마음에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가슴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이 그 박균 소자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마침 북한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위에서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악단을 반동분자로 몰고 다 처단하려고 합니다. 다 사형시키려고 해요. 그때 이 박교순 소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들한테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네 빨리 도망가라. 가서 너네 자유롭게 신앙생활해라. 그리고 본인이 대신 잡혀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북한에 총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죠? 하고 총에 맞고 그대로 죽습니다. 이렇게 박교순 소자 같은 분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박교순 소자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전부 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이들이 변화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하신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믿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확률로 얘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기를 바라는 건 우리는 지금까지 가차 돌리듯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걸 동전으로 바꿔서 가차를 돌립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 그에 맞는 결과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린 좌절합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래입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전으로 바꿔서 거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그냥 복권 들듯이 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확률의 신앙이 아니라 확신의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제가 여러분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고작 매주 주일 예배 나오잖아요. 매주 주일 예배 나와갔는데 주일 예배 나와서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목숨을 걸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왜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 위해 살지? 궁금하지 않아요? 남들이 목숨 걸고 믿는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매주 집으로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 시간 낭비 억울하지 않아요? 고작 예수님 믿으면서 원하는 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는 게 정말 저는 짜친다고 생각해요. 정말 별로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고작 바라는 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복을 그냥 계속 구하는 거예요? 빌면서? 이제 이런 동전을 다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차를 이제 그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말할 겁니다.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 좋은 대학을 가야 거기에 소망이 있다. 돈이 많아야 거기에 소망이 있다. 형편이 좋아져야 거기에 소망이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있다가도 사라지고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상황에 달려있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상황에 한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적에 달려있지 않고 형편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확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100% 확신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동전을 내려놓고 이제 가차 그만 돌리고 신앙생활 거래 그만합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확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날까요? 잠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잠깐 일어나서 우리 신의악단 거기서 주 예수 내 산소망이라는 찬양을 그 사람들이 같이 불렀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내 산소망 후렴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손 들고 여러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아멘. 이 시간 눈 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 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두 가지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확률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어렵고 흔들립니다.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좌절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가짜의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있는 소망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있는 소망에 마음을 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 안에 거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겁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지금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은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하는 땅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끊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생명이 억압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땅 가운데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땅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하는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 땅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떠나갈지어다. 악한 세력들을 떠나갈지어다. 악한 세력들을 떠나갈지어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확률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어렵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이 되어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 만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에 많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군림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예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 생명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